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구호도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특별히 3.1절 운동이 일어난 107주년이 되는 주일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7주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절기가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3.1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피 흘리신 바로 우리 선열들을 바라보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이 두 주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희생과 자유입니다. 예수님 희생, 또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태극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이 태극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선조들이 없었으면 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명예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 죄의 명예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사탄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진이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난길을 걸어갔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바로 어떻습니까? 민족을 억압에서 식민지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저들이 목숨을 완전히 이 조국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이 나라에 목숨을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또는 역사 속 신앙인들이 준 자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핵심은 뭘까? 이 자유입니다. 자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 자유. 핵심 단어는 자유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자유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자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죄의 멍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걸 얼마나 축복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반쪽 나라인데 저 북한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 하나 갖고 싶은 게 그들의 소원인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자유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자유를 얻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순들은 바로 이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바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은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라고 해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버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의 명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명예에 벗어나지 못하면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으면 벌레가 가다가 탁 부딪히면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거미줄처럼 이 죄의 명예가 우리를 확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너는 빠져나갈 수 없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와 함께 죽자 하면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꽉 붙잡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미줄이 벌레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히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묶고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슬을 우리를 끊어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끌어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진리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진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자유로움, 죄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죄의 멍에 사로잡혀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나? 그래서 방관하면서 결국은 자살까지 또 이어져 가는 것을. 나는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우울에 걸려서 그냥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해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자유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마음이 무겁고 불안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의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용서함 받지 못하고 나는 망할 거야, 나는 힘들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죄의 무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죄를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여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1절은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모양의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1910년도에 나라를 완전히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일제 주권을 빼앗기고 1919년 3월 1일이죠. 서울 파고다공원, 지금은 탑골공원으로 바뀌었죠.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됐죠. 독립선언. 낭독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에 올라간 사람들 33인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33인.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대단하죠. 기독교인이 거기 16명, 33인 중에 16명, 반절이 넘는 숫자가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만세운동을 이끈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였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깨어있잖아요. 말씀이 들어갔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나라를 살리자라고 하면서 동서사방에서 각 지역에서 불리듯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장년, 청년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죠. 이들은 왜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외쳤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모두가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당시 조선은 일본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를 빼앗겨 버렸죠. 완전히 말도 우리나라 말로 쓸 수도 없고, 교회도 갈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다 일본으로 인하여서 억압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누구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억압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자나 또는 지배받는 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신앙적인 사상은 민족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대표적인 바로 젊은 유관순 열사가 있었죠. 당시에 유관순은 16살, 17살의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16살, 17살. 참 어떻게 이런 젊은 학생이 최전방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만세운동을 할 때에 유관순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 성경책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화학교를 다녔죠. 지금 이화대학교, 이화학교를 다녔죠. 아직 부모 품에서 자라났던 나이였습니다. 3.1절 앞날 앞에 두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관순은 바로 기름종이를 놓고 붓을 들면서 태극기를 그린 거죠. 떨리는 손을 가지고 태극기를 그리면서. 태극기를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위에 성경책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앞에 유관순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주님, 이 조국을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누군가는 주님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외쳐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누군가는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유관순이 앞으로 나갑니다. 유관순은요 3.1절 태극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이후 유관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학생 신분을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감옥 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추운 돌바닥 위에서 하루 종일은 매를 맞고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자의 몸입니다. 남자들도 힘든 여자의 몸. 지옥 같은 아마 수치도 당했을 겁니다. 다
벗겨놓고 엄청난 고문이. 이게 바로 유관순의 생활이었습니다. 한번 유관순 그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유관순 사진 한번 볼까요? 실제 유관순 사진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생을 마쳤죠. 젊은 나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예배드리는 사실은 유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록 몸은 갇혀있으나 내 영혼은 갇혀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젊은 이 아가씨에서 어떻게 이러한 신앙이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서 몸은 한없는 고문을 당하지만 내 영혼만은 갇혀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에 나는 갇힐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관순은 매 주일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찬양을 드렸다는 거죠. 그 찬양이 우리 한번 500몇 장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585장인데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변기 되시니 근환난 내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를 이때도 입을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노라.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징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앞에 양긴대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야.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가사.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유관순이 그 모진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 대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죠. 젊은 나이
찬양을 내 힘만 의지하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는데 찬양으로 이긴 겁니다. 힘 있는 장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하면서 싸운 것입니다. 어느 날 극심한 고문을 받고 돌아온 유관스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유관순 순나 두렵지 않니? 라고 물었다. 저는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두렵지 않.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그 모진 고문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가기만 하면 물고문하고 막 고춧가루 집어넣고 막 사진을 틀어놓는데 그 고문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랬잖아요. 사자굴 집에 집어넣고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 뜯어먹고 역사가 거기서 찬성돼.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찬양하면서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18살 소녀는 1920년 9월 28일에 폭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은 몸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혈관암을 차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몸만 묶임을 당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관순의 삶과 바울의 삶과 바로 예수님의 삶이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지만 담대했습니다. 육신의 몸은 꺾였지만 영혼은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담대하였고 몸은 꺾일지 모르지만 영혼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주일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도 유관순처럼 주님처럼 바울처럼 내 신앙이 꺾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영적인 자유를 주셨고 독립운동가들은 희생을 통해 민족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독립운동가들은 감옥과 고문으로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3.1절 태극기가 우리 전국에 펄럭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모질 고문을 이 목사님이 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 몸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몸을 내놓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면 내 몸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 몸을 내놓겠노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내놓아 기꺼이 순교합니다. 우리 성교교회가 특별히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본 때 우리 성결교회는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래도 문을 열고 있었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다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러냐면 재림신앙에 걸렸습니다. 일제. 천황이 왕인데 어떻게 예수가 되지만 하냐. 그래서 성결교회는 일제를 통해서 전체 교회 문을 다 닫게 했어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피해를 더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순교. 한 교회는 어느 교회는요 막 60, 30명, 40명을 땅을 팔아서 전체 다 묻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이 모진 고난을 우리 성결교회가 이렇게 당했어요. 그 역사의 비가 있습니다. 저 충청도에 가보면 그 역사의 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한꺼번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다 갖다 놓고 다 묻어버립니다. 이러한 고문 가운데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라면,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만 있다라면 나는 기꺼이 내 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정신이요, 3.1절 정신이고 사순절 정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믿음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종의 명예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종으로, 그리고 욕심의 종으로, 교만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불순종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여서 육신의 종으로 살아서 멸망당하지 말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멍에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만 식어지면 돌아가는 것은 분노의 종으로, 불안의 종으로, 교만의 종으로, 불순종의 종으로, 걱정의 종으로 다시금 돌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돌아가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돌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유를 선언하고 자유를 통해서 내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킬 때에 이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시고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면서 이제는 자유는 여러분 거저오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가 거저왔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거저왔습니까? 신앙을 싸웠습니다. 저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싸워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새벽에 되면 우리 집에 연불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테이프로 팍 엎드려 놓습니다. 연불.
스님이 있는 목탁 소리가 막 소리가 막. 저녁에 되면 12시만 되면 할머니가 그때 앉아서 또 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 유관순처럼 나도 그 나이에 내 가정을 지키게 해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저는 12시에 할머님이 연부를 하면 나도 기도합니다. 할머니가 멈추면 나도 멈춘다. 신앙을 싸우는 거지. 자유는 거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싸워 승리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지키고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키고 또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